성경책도 펴고 같이 예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앞으로 오세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까요?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름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립중고
중고등부 모두 참여해서 함께 행복한 시간, 더 멋진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눈 감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저희가 참여하는 모든 수련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시간 저희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전주강림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주님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독교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서세현 학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곧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강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참여하여 더욱 즐겁고 행복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중고등부에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거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거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어놀았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정하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지난주 10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기를 거부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 있는 신들보다 더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반응하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름 있는 신들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2계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떠받들거나 하지 마라. 그 앞에 함부로 엎드려서 절하지 마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듣기 전에 10분간 한번 반별로 모여봅시다. 주보 한번 5페이지를 우리가 펴볼까요? 주보 5페이지를 피면은 반별로 나누는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번 질문만 가지고 반별 모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반별로 같이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생각을 나누기 전에 이거를 정리해 줄 사람,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반별로 나눈 거를 간단하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을 반별로 정한 다음에 해주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 10분간 반별로 나누고 반별로 한 명씩 나와서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우리 짧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약 5분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덜 나눈 부분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반별로 또 모여서 같이 이야기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고개만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앉은 상태로 얼굴만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어디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고3반? 고3반부터 쭉 내려가 봅시다. 네. 고3반 여기 앞으로 나와서 여기 앞에 마이크 그리고 빨리 와서 얘기해 주세요. 위로 올리고 옆에 걸로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나와요. 의심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것 같아서라는 의견과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 개의 의견이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는 한꺼번에 칩시다. 그 다음에 고2반 요걸로 하세요. 여기서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말을 마무리를 지어보세요. 유일한 분이 때문에 뭘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네, 다른 말라고 우상을 하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고1반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으로 그 세 가지 이유를 나눴어요.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우상을 절하고, 왜 섬기는지. 그래서 이걸 왜 금지했을까? 그 하나님이 질투님 화신이에요. 화신이어서 그래서 금지를 했어요. 네. 질투가 많아서 이제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네.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3반. 일단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는 가장 높아서 더 낮은 것을 섬기니까 질투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중2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나고 질투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중1반.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만 기록되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대로 질투를 하셔서이고, 3번은 우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4번은 우상이 보이면 더 믿게 될까봐 있고, 5번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습관이 될까봐입니다. 네, 모두를 위해서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잘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방금 잘 살펴본 대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약 없이 시내산 밑에서 구름으로 가려진 산, 그래서 위에 뭐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 산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갈수록 백성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킬 리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기약 없이, 약속 없이 언제 올 거다라는 말 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은 미친 듯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면 늦은 저녁 한 7시쯤 부모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하시고 늦게 들어오실 때 그런 적 있었죠. 그때 괜히 불안하고, 왜 엄마 아빠가 늦게 오는 거지? 왜 안 오는 거지? 이렇게 불안에 떠는 그런 자식의 마음.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성경책 펴져 있나요?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성경책 펴져 있는 친구들 읽고, 안 펴져 있는 친구들은 귀로 들으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죠?
우상을 만들자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라고 하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먼 미래에도 모든 사람은 다 사실 불안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내게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고3 친구들은 뭐죠? 내가 수능날 잘 볼 수 있을까?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을까? 내가 목표한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 또는 누구를 좋아하면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까?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싶은 그거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등등. 나에게 확실히 보장된 약속된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불안한 인간, 걱정하는 인간, 그래서 불안한 인간, 걱정하는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팔자, 타로카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둘 사이는 어떨까요? 우리 연애 운은 어떤가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미래를 알려달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해결이 되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돈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상, 내 불안한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상,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내가 달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이 나의 불안과 걱정을 오롯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점쟁이가 이번에 그랬어. 이번에 여름에 물을 조심해야 된대. 또 여름에 수영장을 놀러 가도 물에 안 들어가요. 점쟁이가 했던 말을 맹신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하면서 그렇게 거기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대상을 의지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헛된 망상이라고 합니다. 헛된 망상이라는 말은 이런 문장 형태를 띄어요. 무엇을 마치 뭐뭐처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엇을 마치 뭐뭐처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돈 많았으면 좋겠죠. 돈은 원래 우리들한테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죠? 수단이에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는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걸 사기도 하고, 옷을 입어야 될 때 필요한 옷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필요한 집을 마련하죠. 돈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돈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돈이라는 수단을 마치 목적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망상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돈이라는 수단을 뭐처럼 생각한다고요? 나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돈 자체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장땡이야. 돈이 최고지. 이렇게 맹신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는 거죠. 인간이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그래 왔다라고 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이 금지하는 우상 숭배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절에 가서 부처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불안하는 마음, 내가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내가 의지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우상 숭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람들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나거나 질병이 유행하거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생기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그 불안한 마음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 문득 몰려오는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무엇에 의지해서 해소하고 있나요? 고민하기 싫어, 복잡해, 게임이나 해야겠다. 게임에 중독될 정도로 게임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난 다행이야,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 있잖아. 이렇게 이성친구와의 관계 또는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준 것처럼 그래, 인생은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지 라는 말을 맹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내가 진학하게 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두 다 헛된 망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어느 순간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자유, 그 자유를 빼앗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과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떠서 어떤 모양이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태, 어떤 형상, 그 비슷한 것도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의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이 십계명의 이 명령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국가들, 이집트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상, 그것이 있어야만 신의 뜻을 내가 지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내가 신의 뜻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지금 내 눈에 태양의 신이 있어야 태양의 신의 뜻을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눈에 바다의 신의 모습을 본뜬 우상이 있어야 바다의 신의 뜻을 알고 내가 언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될지 물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이 없으면, 모양이나 앞에 어떤 우상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들도 신의 뜻을 발견하거나 물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나라, 아직 나라도 안 세웠어요. 왕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 한 줌도 안 되는 세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신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서 여러분, 단 한 가지 예외가 존재했어요. 그 예외가 뭘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본떠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예외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 수 없죠.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오직 인간만이, 여기에 모인 여러분만이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외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예외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습인 여러분들을 보고,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아,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 아,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아,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구나. 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외적인 딱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거나 여러분들의 본심을 다 건네주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의지해서 달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은 오직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난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 불안한 마음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내 인생을 걸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맡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 진정한 평화,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봉헌 찬양,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이름 있는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맨날 인사했던 친구들만 말고 우리 함께 움직이면서 같이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구동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평화와 사랑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선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교회 소식 나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로 안녕. 좀 전에 인사 다 했지 참.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다 눈으로 보이죠? 5번만 크게 읽어봅시다. 5번만 시작. 경천, 애인, 번역.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뭘까요? 해외 나가면 방 자기 집에서 다 잘 살다가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연수. 호텔 그런 데 말고 연수 갔을 때 그죠? 너무너무 불편해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자기 방에서 편하게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련회 가면은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는 게 불편해요. 씻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혼자 게임하면 더 좋은데 왜 굳이 가서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여러분 시간 내서 수련회 꼭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아시겠죠? 네, 우리 전도사님 힘내시라고 여러분이 많은 참여 부탁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세광 씨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생님이 할 말은 없고요. 무덥고 이런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 궁금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런 거 모았다가 다 전도사님께 뭐 하는 사람? 질문해 주는 사람은 선생님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궁금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